우리가 왜 방글라데시에 교회들을 세울까요?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방글라데시에 교회들을 짓고 있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카마르단가 교회 봉헌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2007년부터 그러니까 16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14개를 건축을 했어요. 14개. 2개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해서 2개는 짓고 우리 교회가 이제 12개째 교회를 세웠는데, 먼저 한번 우리가 그동안 건축했던 교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피탈발교회 1번 교회, 첫 번째 교회. 이제 여기에 가면 뭐가 있느냐, 다니엘 드림센터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처음 교회를 질 때 지은 거서 그런데 지금 가면 뭐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다음에 지은 교회 카티파라 교회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문홀이라고 있어. 문홀.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또 문홀이라고 잘 전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딥나이 깐티 돌라 교회라고 있어요. 요건 교회가 이렇게, 이게 옛날 교회는 요거는 이제 내가 이번에 가서 찍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새로워졌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K2홀이라고 있어. K2. 어린아이들 내가 몇 년 전에 갔을 땐 좀만 애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중학생들과 커가지고 233명 아이들이 와서 같이 사진 찍고 아주 완전히 새로워. 저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는 군수 같은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학교, 깨끗하게 잘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은 데가 어디냐, 두루가풀 교회. 다 처음 막 공사 끝나고 지은 교회, 사진 찍으래야 그 다음에 라다간츠 교회, 그 다음에 지그라, 그 다음에 말티아, 그 다음 마다돌라 치트라마리 교회. 여긴 땅이 큰데 저 앞에 또 못도다 우리 건데 마다돌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초영 집사 기념 홀에서 이초영 홀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카그바리 교회, 그 다음에 쿨라두나미스, 그 다음에 이제 찰리파라 교회, 그 다음에 바하둘불, 그 다음에 보로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 13개 교회고, 이번에 가서 된 것은 이제 카마르단가 교회. 왜 이 어려운데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갔나?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갔는데, 사실은 위험해서 저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강권해서 갔는데, 2007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 근데 이제 다른 데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기는 교회가 없어서 이 봉헌식 때 누가 일어나서 하는 얘기야. 우리도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 땅을 이번에도 넓게 사서 요 앞에 나무 심은 다 앞에까지, 다 저 앞에까지 250평 땅인데, 이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앞에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망고나무야. 나보고 목사님 여보라고, 망고가 1년도 안 됐는데 망고가 달렸어. 이제 아마 내년에 가면 또 교회가 완전히 새로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14개 교회를 세웠는데, 왜 하나님이 부천 광림교회를 들어서 이렇게 요 방글라데시에 교회를 세우는 요 선교 사역, 교회를 건축하는 요 선교 사역을 할까? 제가 이제 2년 만에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2년 만에 갔더니 내가 다른 나라에 잘못 완 줄 알았어.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어. 공항에 내렸더니 공항이 1터미널, 2터미널이 생겨가지고 공항이 완전히, 옛날에는 가면 비행기가 한 대 뭐 있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루에 비행기 한 몇 번 안 갔는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그 공항에 가득 1, 2터미널 가득 차고 제3터미널을 짓고 있다. 난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나중에 건축 현장을 둘러보니까 아마 우리 인천공항쯤 되나 봐. 그래 크게 지금 크레인, 타워 크레인들이 잔뜩 올라가서 열심히 짓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중국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다 방글라데시로 온대. 그래가지고 하루에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공항을 이용한대. 이건 뭐 옛날 다니던 사람은 놀라운 일들이야. 내가 가보니까 인천공항은 사람이 텅 비어는 바글바글해. 하루에 10,000명 이상 다니는 그런 공항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달라냐면 건축, 건설, 이게 완전히 달라졌어. 건축. 옛날에는 내가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길을 닦고 막 이럴 땐 다 사람들이 삽으로 손으로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중장비로 해. 중장비.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중장비로. 이쪽 내가 가는 북쪽으로 가는 데가 전부 지금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데 전부 중장비야. 물론 내가 보니까 이제 그 고장난 거 중고 같은 거 들어와서 고쳐서 쓰는 것 같아. 손재주가 좋으니까. 어쨌든 중장비로 일을 하니까 얼마나 그게 건축이 빨라지는지 몰라. 그리고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어. 여러분 저기가 어디 같아요? 우리나라 꼭 강남 같잖아요. 옛날 2년 전에도 방글라데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 가는 사람은 저 상상을 못해. 건물들이 깨끗하게 얼마나 많이 들어쓰고 있는지 몰라. 건물들이 저렇게 잘 들어쓰고 있고, 또 길에는 뭐가 있냐면 고가도로가 놓여져. 고가도로. 다음 사진 넘겨. 고가도로. 교통지옥인데 이제 고가도로들을 놔놓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길이 이런 고속도로 같은 길이 생겼어. 지난번에는 여기서 한 대전쯤 가는데 8시간씩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한 5시간이 채 안 돼서 갔어. 길들이 이렇게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어.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둘로 나눠놓는 강이 있어. 뽀따강이라고. 뽀따강. 얼마나 넓으냐 하면 내가 얼마 전에 서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다는 일본에 봤어. 당진 이쪽에 서산대교, 이쪽 여기 평택에서 저쪽에 당진을 이렇게 건너 보이잖아. 강이 그거보다도 더 넓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한 배로다가 30분을 가야 되니까 더 먼 것 같아. 그런 데인데 그걸 이제 다리를 거의 다 놨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GDP가 8%씩 올라간대. 8%씩. 지금 중국이 8%대 고전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중국이 8%대에 고전하는데 그게 7%인데 이 뽀따강을 놓으면은 8.5%까지 올라갈 거라고 이 방글라데시 경제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부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내년에 오시면 방글라데시에서 만든 자동차, 거기 자동차 공장이 생겼어요. 자동차를 자기들이 이제 생산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게 감사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방글라데시 교회를 건축하는 요 해외 선교의 의미, 또 요 중요성, 이걸 같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요거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야. 가족. 따라하십시다. 가족 구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뭐냐? 이건 가족을 구원하는 가족. 우리 노아 시대 때 하도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인간을 만든 걸 내가 후회스럽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이 땅에 제일 높은 산이 물에 잠겼으니까, 그때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었을 거야. 제일 높은 산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래서 이 땅의 생명체들이 다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다 죄가 넘치니까 다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죄인들은 죽어도 좀 괜찮겠지.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푸틴이나 뭐 김정은이 같은 거 죽는다고 누가 뭐 세계에서 슬퍼할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뭐 죽어도 좀 괜찮겠지만,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죽는다는 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노아 보고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드니까, 그러면 네 식구들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노아의 부인, 아들이 셋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가 셋, 요렇게 방주 속에 들어갔어요. 몇 명이 들어갔어요? 몇 명? 8명. 방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아주 문을 완전히 용접기로다 용접을 해서 못 열게 싹 닫아. 비 한 방울 못 들어가게.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려니까 다 죽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갔던 이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면 가족을 구원하는 일. 가족.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 중국 사람들이 배라고 하는 한자를 선박이라 선자, 배라고 하는 그 선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조상들이 배 주자에다가 8팔자를 쓰고 입구자를 썼어. 방송실 다음 화면으로 넘겨. 배라는 글자를 만들 때, 중국 사람들이 배라는 글자를 만들 때 배에다가, 방주일 때 주자에다가, 거기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를 썼단 말이에요. 입이 8개면 몇 사람이에요? 8사람. 왜 배라는 글자를 만들 때에 왜 8사람이라는 걸 넣고서 그 배라는 글자를 만들었을까? 중국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노아의 식구가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8사람.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음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있었기 때문에 배선자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배는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배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면 구원의 방주라 그래. 저는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세운 14개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인사를 할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나 부천 광림교회에서 그걸 굉장히 고맙다고 인사를 할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난 누군지 모르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하느냐 그러면 부천 광림교회가 지은 방글라데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천국에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사할 거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가족, 방글라데시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것이 단체가 딱 두 개야. 이게 뭐냐? 하나는 가정, 또 하나는 뭐냐? 교회. 요 두 개, 가정과 교회 요 두 개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나머지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은 다른 단체는 안 건드려. 정부, 마귀 사탄은 안 건드려. 회사 안 건드려. 마귀 사탄이 건드리는 게 딱 두 가지요.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이건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를 마귀 사탄이 무너뜨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 식구라는 게 뭐냐? 식구는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게 식구인데, 가정인데 지금 뭐 그거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 그게 목사님 요즘 혼자 밥 먹으니까 편해요. 그럼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지금은 편하다 그러는데 나중에는 그러면 다 가정 다 깨져. 그리고 교회, 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교회를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핍박을 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졌어.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이런 가정이 무너지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가정을 구원하는 곳이 뭐냐? 그게 교회야. 그게 구원의 방주야.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의 가정과 같이 40일 비가 와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곳이 요게 또 교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를 구원하고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곳. 이게 교회야. 그래서 교회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생활하는데 어떻게 종생활하면서도 아기들을 잘 낳는지 난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우리는 옛날에는 단칸방에서 살았대. 다 단칸방에 살았지 뭐.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애들이 조막 이렇게 같이 자잖아. 애들이. 그런데도 때가 되면 애가 또 생기고 그런데 그래서 단칸방에서 애기들하고 그렇게 많이 사는데도 어떻게 애기를 잘 낳는지 몰랐대. 애굽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노예 생활을 힘들게 시키는 게 아니요. 근데 그놈들은 자고 나면 애를 하나 낳고 그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더 많아지게 생겼어.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갖다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때에 우리 레위 지파의 아므람의 집에 요게벳이 아들을 하나 딱 낳네. 떡두깨비야. 떡두깨비 같은 건 아들을 하나 딱 낳았어. 이거를 갖다가 못 버리겠는 거야. 어떻게 방송실에 있는 도윤이나 우진이 같은 애들을 저걸 어떻게 갖다 버려? 이거 못 버리지. 날 한강에 갖다 버리라고 하면 못 버리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숨겨서 키우는데 애가
얼마나 씩씩한지 울음소리가 커져서 울음소리가 금방 담밖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엄마가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거기다 넣고 갖다 나일강에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갖다 버린 애들은 다 죽었어. 그 애들 뭐 저런 도윤이나 우진이 같은 애들 물에 갖다 놓으면 금방 빠져 죽지 뭐. 근데 얘는 그냥 갖다 버리지 않고 갈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떠내려가니까 바로왕의 공주가 그걸 보고 애를 꺼내다가 바로왕 자기의 자기의 아들로 삼고 궁궐에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랐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모세야. 그래서 모세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했는데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그런 인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를 건져내고 구원하고 또 걔를 잘 키워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키웠다고 해요. 요 모세를 구원한 갈상자. 우리나라는 이제 모세를 구원한 건 상자, 갈상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것은 방주. 그 글자가 상자, 방주 틀려. 그런데 히브리 말은 똑같아. 히브리 말은 노아의 가정을 구원한 방주나 모세를 구원한 갈상자나 그 이름이 똑같아. 테바라고 그래. 테바. 똑같은 말이야. 테바라는 말은 다른 말이면 교회란 말이야. 교회. 노아가 만든 교회. 그 노아가 만든 교회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갈상자 테바 교회를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고 요게 교회야.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죽어가는 아이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들을 키워서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이 그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고 또 훌륭한 인물로 세계적인 인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카마르단가 교회 가서 봉헌 예배를 끝났는데 나보고 목사님 여기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교회 처음 이제 짓고 봉헌 예배 드렸는데 뭔 세례식을 하느냐 그랬더니 2007년부터 자기들은 교회 없이 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서 5명의 사람을 세례식을 했어요. 방송실 다음 사진을 넘겨보세요. 내가 세례식을 세례식 해가지고 5명 또 세례식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기는 방글라데시 북부 인도랑 접한 지역인데 저기는 부족이 살아. 부족이. 그래서 애들이 요만해. 사람이 요만해. 내가 16년 전에 방글라데시 처음 가서 김진우 선교사님네 집에 갔더니 애가 요만 애가 있어. 자기 애는 아니고 저 북쪽에서 데려다가 입양해서 키우는 애. 16년이 돼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걔를 보니까 또 아직도 요만해. 키가 안 크는 애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어린 아이들이 교회를 통해서 잘 훈련받고 또 교육받아서 이제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야. 여러분 룻 벨그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룻 벨그램. 룻이라고 그래. 룻.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이요.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인데 부모님이 중국의 선교사로 있었어. 그래서 중국 땅에서 태어났어. 중국 땅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 애들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늘 뭐
선교사님 내 교회지만 늘 교회 선교사님 그 교회 중심으로 얘가 자란 거예요. 그게 자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빌리그램 목사님을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빌리그램 목사님하고 같이 선교를 했던 분이 윌슨 분인데 같이 선교사예요. 그 윌슨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빌리그램 목사님은 이 룻 사모님이 없었으면 그렇게 못 됐대. 그러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을 그렇게 훌륭한 인물로 만든 분이 이 룻 사모님이에요. 이 룻 사모님 이제 추도식 예배를 하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추도식 예배를 하는데, 그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화이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룻 사모님 그러면 위대하신 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룻 사모님의 핵심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서 룻 사모님이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룻 사모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예수님,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 얼마나 훌륭하냐면 내가 참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빌리그레엄 목사님 그러면은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에 제일 큰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빌리그레엄 목사님이야. 그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없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을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했던 것도 이 빌리그레엄 목사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트럼프가 한국에 하도 안 오니까 트럼프를 한국에 오도록 한 것도 이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다 해서 온 거야. 그 정도로 위대한 분인데, 그 사모님이 뭘 했느냐 하면은 이 감옥 선교를 했어. 감옥에. 근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오잖아. 그러면 목사님 집에서 같이 갈 데가 없으면 같이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이제 갈 길을 열어주고, 이제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관을 짜는 거야. 관을, 사람이 죽으면 관을 쓰잖아. 근데 여러분 이 사모님 관을 뭘로 만들었는지 알아요? 베니다 합판으로 만들었어. 베니다 합판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은 좋은 거 쓰더라. 다들 관은 좋은 거 써. 마지막 아버지 가시고 엄마 간다. 관을 좋은. 근데 관 좋은 거 쓸 거 없어. 가면 하루만 지나면 오늘 입고 안 하고 내일 가서 화장장이가 다 태워버리니까 관 뭐 꼭 좋은 거 쓸 건 없어. 그런데 대부분 관은 마지막에 좋은 걸 써. 땅에 묻히는 것도 마찬가지. 뭐 하루 보고 오늘 입고 안 하고 내일 땅 속에 갖다 묻을 건데 뭐 좋은 거 쓸 필요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베니다 합판으로다가 관을 쓰진 않지. 근데 왜 이 사모님은 베니다 합판으로 관을 했지 않느냐? 감옥 선교를 하다 보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죽으니까 그냥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려도 되는데 베니다 합판으로 관을 짜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죽을 때 이 죄수들과 같이 베니다 합판으로 관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진짜로 돌아가실 때 베니다 합판으로 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베니다 합판에다 이 사모님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 장례식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장례식에 앉아 있는가 큰 기쁨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부인을 장례 지내는데 슬프지가 않고 너무 기쁘다는 거야. 정말 이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됐느냐? 어려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어디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한 시대에 훌륭한 그런 삶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요. 우리 부천 광림교회도
많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의 삶,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교회 안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배우고 예수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상에 다 훌륭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세상에 내보내 보세요. 세상에 내보내 봐야, 세상에 내보내야 나일강에 갖다 버리는 것과 같아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 살아남기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에 내보내지 말고 아야 교회와 살도록 해. 그러면 구원의 방주, 모세를 살리고 모세를 훌륭한 인물로 만든 하나님의 몸된 제단, 이 구원의 방주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뭐냐? 기도에 응답받는 곳이 교회예요. 따라하시다. 기도의 응답. 왜 교회를 짓느냐? 교회 기도에 응답받는 곳이 교회예요. 오늘 성경 말씀 잘 알리니까 설명 안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게 맞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야.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역사상에 보면 교회를 핍박한 곳들이 많아. 뭐 기독교는 피해 역사니까 수많은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살아남은 곳은, 살아남은 왕도 없고 살아남은 나라도 없어. 다 무너졌어. 내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 그리고 그 교회에 뭐를 줬느냐? 천국 열쇠를 줬어. 천국 열쇠는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뭐냐? 천국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있고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거기 이제 와서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많이 와서 기도할 거야. 내가 이런 설교를 하고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만 들어주시겠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방글라데시 우리가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또 그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 응답받는, 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본 걸 보면 기도해가지고 안 된 것이 없어. 교회에서 기도해서 안 된 것이 없어. 교회 나와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없어. 하여튼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우리 뭐 잘 아니까 김종금 권사님 아들 윤태 목사님 뭐 다 알다시피 본인도 그렇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엄마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 말이 얼마나 빠른지 나한테 급해서 전화를 했는데 나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급하니까 그렇게 해도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리고 그 아기 낳았을 때, 사랑이 낳았을 때 심장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어. 아기도 잘 자라고 이제는 저 관악구에 행복한 교회 목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갔었어. 내 친구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잘한대. 또 그게 담임 목사가 될지도 몰라. 기도하니까
기도하니까 장가가게 되지. 기도하니까 아기 낳게 되지. 그것도 애도 얼마나 어렵게 낳았어. 애가 안 들어서 가지고 또 교회를 그렇게 옮기고 싶었는데 이천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교회도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어.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이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만 하지만 하나님, 방글라데시에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사진을 다 보여드렸느냐, 다 여러분들이 지은 교회야. 다 저건 내가 지은,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그 교회에도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방글라데시의 14개의 몸된 재단을 세우고 앞으로 수많은 가정을 구원하고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구원하고 교육시켜서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고 수많은 가정들이 구원받게, 기도의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귀한 일에 쓰임받은 우리 부천 광림교회도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가정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구원받고 장차 훌륭한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록펠러와 같은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아버지 지단에 나와 남모르게 눈물 흘려가며 기도하는 기도들도 다 들어주셔서 수많은 기도의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